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을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또 거기에 있는 소제목으로 창조 언약이라는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과 한 6주 정도 함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 하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주인공 하면 하나님 또는 아니 예수님 아니면 성령님, 아마 삼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마 떠올리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삼일체 하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골고루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알아갈 때 하나님이란 분을 사실은 더욱더 깊게 우리가 넓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더 집중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을 한 분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 누구실까요? 그분은 아마 성자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크시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성경이 쓰여진 목적 때문에 사실은 성자 예수님이 더 많이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시작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나오기 전에는 아담과 하나님과 교제를 직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크게 성경이 필요하지 않고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진 이후부터는 성경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이 구약,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으로 끝나는 이 신약에 거쳐서 이 신약 전체, 구약 전체가 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쓰여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성경을 하나의 잘 읽는 해석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접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분명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기는 하지만 그 독자가 누구입니까? 그걸 읽는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 또한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다고 하는 이 사실은 비록 주인공은 하나님이지만 우리 역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또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랑은 좀 멀리 떨어진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와 직접적인 삶의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의 삶하고 연관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 잘 버는 법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왜 이 세상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결혼 정년기를 맞이하고 있거나 지난 남녀에게 마음에 드는 여자라든지 마음에 드는 남자를 소개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인간의 참된 행복이 무엇이고 기쁨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재미있는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쇼프로처럼 내가 당장에 좀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을 해소하는 그러한 역할을 성경은 해주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의 고민과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거기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성경과 우리가 절대로 떼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바라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 6주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관계를 가리켜서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개념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따라서 제가 6주 동안 창세기에 등장하는 창조 언약부터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새 언약까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걸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연결하는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이해하는데 더 큰 비전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지경을 넓혀주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언약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창조 언약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언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요한 핵심 단어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관계를 맺는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들을 어떻게 맺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각각의 가정에서 맺는 방법, 교회에서 맺는 방법, 직장에서 맺는 방법, 아마 관계를 맺지만 조금씩 방법이 틀릴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맺는 관계의 방법은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언약의 방법은 특히 우리가 계약이라는 말로도 바꿔 쓸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성경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약을 배우면서, 언약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었던, 인간과 맺은 관계는 이 무조건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들고 있는 가장 드는 말은, 생각은 하나님은 우리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계를 맺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 또는 계약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언약, 계약이라고 말하면 그 언약은 혼자 맺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건은 혼자 맺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당사자들과 함께 맺는 공식적인 약속을 가리켜서 언약이라고 말하고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알기 쉬운 대표적인 언약, 계약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결혼 서약이 있습니다. 이 서약은 둘 사이의 약속입니다. 저도 작년에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서약을 맺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약속을 합니까? 서로 내가 이거 내가 지키겠다. 아내는 아내대로 내가 이거 지키겠다라는 양쪽에 본인이 서약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뭐 한 가지가 될 수도 있고 10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조항을 나열한 뒤에 그 앞에 누구를 세웁니까? 증인을 세웁니다. 하객들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맺는 서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셔서 보시라는 것입니다. 증인을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 앞에서 손을 들고 또 마음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업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고용주나 피고용주 사이의 계약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그들 사이의 조항과 규정을 적고 서로 약속을 하고 어길 시에는 그에 치른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첫 번째 언약을 맺으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조항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길 시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가리켜서 저희 교회가 이 개혁주의 장로교회라고 말하는데, 이 장로교회가 따르고 있는 그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거기에 7장 2항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서 생명이 아담, 그리고 그 아담 안에서 그의 후손에게 약속되었다. 그 언약의 조건은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이렇게 언약 또는 계약의 방법을 통해서 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좀 정당한 방법이다. 공평하다. 뭐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너무하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장 15절을 보게 되면, 제가 여기에 띄우진 않았지만 한번 여러분 성경에 있는 분들은 보시고 없으신 분은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놀고 먹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책임과 사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흔히 말하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하는 문화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을 보면 다른 동물과 식물과 우주와 해와 달을 다 창조하시고는 그냥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좋으면 좋은 것으로 끝내야지. 거기에 내가 널 창조했으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책임을 준다는 이야기는 그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것입니까? 무조건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긴 했는데 너에게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고 나서, 여러분 자녀를 낳기 전에 내가 이 애를 낳아서 이 책임을 줘서 이 애를 통해서 이거를 받아야지, 그리고 이걸 어기면 얘를 잘라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로 그냥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참 많이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냥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조건적이고 다 받아주시고 내가 무슨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레위기 11장에 가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완전한 순종을 요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조건은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이것은 참 너무나 부당하다,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참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조건이 참 공평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을 우리에게 주실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나 쉬운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피조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연약한 인간에게는 이 조건은 너무나 지키기 힘든 조건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완벽하고 완전한 순종의 조건을 요구할 수가 있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 먹을 거 뻔히 다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 먹을 거 다 아시면서 일부러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런 언약을 주시는 건 아닐까? 어떻게 이렇게 부당한 불공평한 언약을 주실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로서는 충분히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4장의 2항인데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성적이고 불멸의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으며 그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과 의와 거룩하심을 부여하셨으며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고 그것을 성취할 능력을 주셨다. 그러나 아직은 범죄할 가능성 아래에 있었고 그들 자신의 의지에 자유가 허락되어 있어서 그것은 변화에 종속적이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이 법 이외에도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한 계명을 받았다. 그들이 그것을 지키는 동안은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행복했고 피조물들을 다스렸다. 여러분, 이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가만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고백서는 지금부터 500년 전에 저희들의 믿음의 선배들, 지금으로 치면은 그 선배들 가운데 목사님들, 신학자들, 하나님을 특별히 더 잘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서 수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함께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면 좋겠다라고 만든 것이고 500년이 지금 지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근데 여기를 잘 보시면 저는 하나님의 조건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참 부당하다, 불공평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보면 여기서는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특별하게 이성적이고 불멸의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식과 의와 거룩하심을 주었고 또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앞에 보면 성취할 능력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법을 주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성취할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자유의지가 허락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에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선택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참 더 놀라운 것은 이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언약의 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느꼈던 마음가짐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들이 행복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행복함을 가지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책임을 잘 완수하고 이수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부당하다 그랬는데, 불공평하다 그랬는데 언약을 받은 인간은 오히려 그것을 행복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서의 고백대로 한다면 하나님과 조건적인 언약의 관계를 인간이 맺었다는 것은 축복입니까? 아니면 부당하고 불공평하고 저주받은 것입니까? 이 말씀의 고백대로만 한다면 이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오히려 배려해주고 마음의 법인 양심까지 심어주시면서 지키지 못할 것을 뻔히 아시고 지킬 능력까지 부여해주고 순종과 불순종을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까지 주셔서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대등한 위치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해주신 것이 바로 언약이고 계약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간으로서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천지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 처음에 창조될 때 불멸의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습니까?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지음받은 존재는 오직 인간, 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이 천지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 감히 가까이 가서 상대도 할 수 없고 말도 붙일 수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습니까?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권력자인 주인 앞에서 종은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역사의 역사의 흐름을, 특별히 왕권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절대 권력자인 왕 앞에 왕을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요 진리입니다. 왕을 거부하면 그것은 그냥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도 저희 함께 살펴본 말씀인 것으로 기억나는데, 에스더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모르드게가 우리 민족이 죽게 생겼으니까 좀 나가서 네가 왕한테 가서 좀 간청해봐라 라고 말할 때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나에게 금오를 내밀어 주지 않으면, 왕이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 앞에 나가는, 심지어 와이프였던, 아내였던 왕후까지도 조건적인 관계, 왕 앞에 절대로 나갈 수 없는 관계, 그 관계가 절대 권력자가 대하는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대자 중에 최고 절대자이신, 만물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자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우리가 깊이 묵상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 없이는, 감사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이 언약의 관계를 통해 아담은 이미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최초의 언약의 의미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선악과 먹으면 죽음에 처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무나 율법적이고 행위에 근거한 너무나 매정하고 잔인하고 부당해 보이는 불공평한 계약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깊고도 넓고도 놀라운 사랑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해야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신앙고백서가 너무나 잘 쓰여져서 제가 이것을 볼 때마다 참 놀라는데, 거기에 7장에 보게 되면 그 7장 1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해야만 할 의무가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결코 보수로서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 편에서 자원하여 겸손히 낮아지심으로써 가능하였다.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수단으로 하여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정말 이 고백, 여러분, 그냥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율법에 묶어두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인간 수준까지 내려와서 함께 교제하고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표면적으로는 겉으로 보면 행위를 전제로 관계를 맺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 뒤에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간 수준까지 낮아지는 이 첫 번째 계명 언약의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신약에서 우리 눈에 가시화되어서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거룩하고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가장 비천하고 낮고 낮은 곳 마국간에서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고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갓난 아이로 태어난 그 사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관계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눈으로 드러난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고, 그 사건은 미래에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미 창세기 2장 16절 17절 언약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언약에 대한 오해가 이제 좀 풀리셨는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언약과 기약의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려고 언약의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는 이 놀라운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뭔가 조건을 맺으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할렐루야라고 맺으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러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다시 한번 심어주시고 저에게 성취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언약을 맺은 아담이 이 언약의 관계를 어떻게 대우합니까?
계속 잘 지키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여기에는 언약이라고 나오지 않는데 이 창조 언약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딱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구절이 바로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구절인데,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아담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맺은 그 언약,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담 수준까지 낮추시면서 자신을 버리고 언약의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싶으셨던 그 사랑이 가득한 마음, 그것을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지음으로써 결국은 하나님 가슴에 칼을 꽂고 비수를 꽂고 스스로 언약을 파기하게 됩니다. 스스로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아담 스스로 완전하게 그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언약의 파기 사건은 아담이 단순한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자로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인간에게까지 그대로 그 영향이 미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로마서 5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죄였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저는 직접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지만 아담의 죄가 그대로 우리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는 아담에게 있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관계 맺고 싶으셨던 그 사랑의 언약, 그 언약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인간의 불행은 시작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창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한 분이시며 우리에게 참된 사랑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진 불멸의 영혼과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등지는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시켰지만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기서 자신의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기서 멈추셨다면 저희가 다음 주에부터 또 살펴볼 더 이상의 언약, 노아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새 언약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자신을 배신하고 등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부르심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안에서 매일매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삶이나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세상에 아무도 나를 쳐다보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이 세상을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넓고도 크신 하나님의 팔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는 축복된 참된 언약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